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온전히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상은 흔들리고 요란 속에 요동쳤지만 우리 서울 평강교회는 세상의 유일무이한 6월의 축복을 통하여 변함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일하는 교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교회로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여 아름다운 이익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은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경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시오니 후유증 없이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신년을 통하여 선교사님의 스승으로 세워주시고 선교 역사에 유례없는 사역들 이루어나가고 계십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귀한 말씀 가르치실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선교사님들도 선교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워진 우리 자유대한민국이지만 지금은 거짓과 부정으로 위기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국률이 여기주시사 국민들에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 어릴 적부터 복음으로 잘 훈련되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입 수능을 치룬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보리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탄 찬양이 성탄절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듣는데 아주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들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든 모르든 기쁜 절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탄절만큼 세계인들의 절기는 드뭅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런 것이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기쁘고 좋은 큰 소식입니다. 우리 서울 평강교회 성도들에겐 주님은 언제나 최고이며 크신 분이며 좋은 분이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니 응답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하는데 5장부터 시작해서 5, 6, 7장 계속해서 주님은 일종의 그 변론과 같이 하시면서 자기 자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시고, 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항상 좋지 않아요. 주님은 아무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스스로를 또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사파처럼 명절이 가까웠는데 주님이 집에 있으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으니까 형제들이 주님을 선이든 악이든, 표현을 보면 선이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악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장남이잖아요. 마리아가 애를 아주 예수님 낳고 나서 얼마나 많이 낳는지 말도 못해. 그 장남인데 몫으로서 그 동생들을 다 돌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일찍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동생이라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아주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귀싸대기를 한 대씩 후려 갈겼으면 좋을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의 변론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서원을 읽읍시다. 예수님의 자증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전에도 말했듯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왔다가도 그건 소용없다. 이건 분명한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니까. 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게,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가버렸어요. 그것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1번, 예수께서 유대에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다니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읽어봅시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말씀의 모순점 같은 것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쓸데없는 다툼과 갈등이나 죽이려는 것을 또 피하셨어요. 여기서 항상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머물라 하면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무서워서 안 가시거나 자신 있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는 거다. 2번,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자, 초막절을 한번 설명을 좀 했어요. 초막절은 유대인 3대 명절 중 하나로 4월의 유월절, 10월의 장막절, 그 사이 7월의 초막절, 과거 유대인들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밖에서 장막을 치고 7월 15일부터 8일간 여러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근데 초막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 3번,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단 말이에요. 가로치기 1번. 형은 명절이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려면 유다로 가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미 인기도 하늘을 뚫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사람들이 다 왕으로 삼으려고 막 아우성을 치고 그 다음 날도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이러지 않았어요. 수없이 주님이 병 고쳐주시고 가나 혼인잔치 때부터 기적을 역사하신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을 아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다가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그런 계략을 갖고 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주님은 안 가시고 계셨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 이 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형은 말이야 유명해지려고 그러잖아. 메시아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메시아가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명절 때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야지. 여기 종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3절 읽었어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래. 그래서 악의적으로 말하는지 선의적으로 말하는지 여기 내용만 봐갖고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읽을 때는 근데 5절에서 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단언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도 없지만 싸가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2번 자신을 세상의 메시아로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시골에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유명해지길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서 원하고 있으면서 왜 여기 있는 거예요? 4절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형님은 앞만 봐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러 명 있어요. 옛날엔 다 메시아가 많았었어요. 누가 사사들이 다 메시아란 말이에요. 정치적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들은 영웅들이에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형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여기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을 가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어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면서 여기 처박혀 있으면 됩니까? 많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 자기 드러내게 해야지. 싸가지가 없어 말투가 아주. 3번 이는 형제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진정한 메시아를 믿는 건 어려워요. 얘네들이 말하는 건 지금까지 계속해서 왕 삼으려고 메시아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정치적 메시아가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사사들이 정치적 메시아 최고
정치적 메시아 누가? 다윗이지.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 가운데 하나라고 여길 수 있는 거지요. 얼마든지. 근데 주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잖아요. 인간을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지, 일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를, 어떤 사회를 구원하는 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안 믿었어도,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어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느낌이에요. 또 5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설명문제를 읽어봅시다. 동생들이 이같이 말함은 선이나 악의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가 되려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는 당연한 인본주의적 의견을 말할 뿐입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점잖으니까 이렇게 말을 점잖게 썼어. 근데 설명 땐 거시기한 새끼들. 4번. 예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당신의 때와 동생들의 때를 나누어, 항상 유대인과 주님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생들에 대해 네 때는 언제나 있을 수 있어. 그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좀 설명 좀 할 거예요. 가르치 1번.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합니다.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동생들은 2번. 그러나 동생들의 경우 기회라고 생각하므로 언제든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때와 시기의 비교. 호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은 호라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아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건 나 아직 십자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 때는, 그러니까 이건 시즌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즌은 어때요? 겨울은 또 오고, 내년에 또 오고, 봄 또 오고, 여름 또 오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건 얼마든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메시아는 한 분이고 오직 한 번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때는 한 번뿐이 없지만 너희에게는 많은 때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때하고 내 때를 동등하게 보지 말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뭐 이런 거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지? 동생들이. 그래서 3번. 예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여기서도 동생하고 형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했고 동생들은 세상에 속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지 않냐? 나는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을 비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을 내가 썼어요. 거기 세상은 자기에 속한 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7장 7절을 읽읍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이려고 아주 길을 쓰자는, 지금 아주 죽이려고 하는 게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갈릴리까지는 안 왔어도 예루살렘에는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 죽일 계획을 막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봐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기에게 속한 자는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다 봐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마귀는 죽이려고 드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동생들 보고도 너희는 세상에 속했으니까 너희는 죽이려고 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날 죽이려고 한다 라고 말해요. 4번은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꾸짖으시니 세상이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 유대에 올라가심과 모순되는 것 같으나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고 하나님 뜻이면 언제든 올라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올라가 유명해지려고 그러면서 왜 안 올라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나는 안 올라간다. 지금은 안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올라간다는데 그 때란 건 호라 하나님이 정한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은 움직이시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나 당신 스스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 성경을 읽어보면 그 8절 9절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보면 돼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니까. 아직 난 예시예요. 근데 오늘 오후 시간에 보면 주님이 명절에 금방 또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뜨는 게 아니라 내 때가 되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호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땐 그때다. 그러니까 올라가시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증해서 당신의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와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고. 아멘.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런 신앙을 본받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는 아주 철저한 순종이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하잖아요. 왜 안 간다고 그러더니 또 몰래 살그머니 가셨거든. 사람들 안 보이게. 그러니까 왜 몰래 갔냐.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안 올라가신다는 게 아직 난 옛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이 뭐야? 그러나 올라간다.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말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주 이 말을 인용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 하나님. 자, 결어를 다 같이 읽읍시다. 동생들이 예수께 시골 갈릴리에 있지 말고 명절에 많은 사람이 모인 유대에 올라가라고 하는 말이 악의가 아니라 해도 언어의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있지 말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은 세상이 왕으로 세우려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장남으로 돌보아준 예수님께 동생들의 태도가 답답합니다. 이 말씀을 담임 목사가 준비하면서
이 부족한 종이 뭐 주님을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는다고 그래서 주님에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정은 감정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쌍나무 새끼들 그렇게 돌보아주고 기르고 애쓰고 아버지도 없을 때 그 목수 일해갖고서 밥 먹여주고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이게 할 소리냐 하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외로우셨겠는가. 외로우셨다. 그럼 주님의 기쁨은 뭐예요? 제자들이 순종할 때 기뻐하셨어요. 떡을 갖다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기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에 서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며 주님이 외롭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현상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더욱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서 섭시다. 다른 더러운 것과 손을 잡고 교제하고 박수치고 함께 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부족한데 더러운 것까지 하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주님의 날은 온종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종일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했는데 할지라도 정해진 예배는 없앨 수는 없는 거지요. 난 우리 평강교인들이 그런 면에서 너무 고마워요. 팬데믹 때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6월의 축복을 오늘날까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찾아볼 데가 없어요. 전 세계에 찾아볼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고 싸우고 이들이 죽이려고 한 건 주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엉터리라가 아니랍니다. 주님은 좋은 일만 하셨어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틀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이 숨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서울 평강교회가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편에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6월의 축복을 받고 예배를 드린 유일한 교회임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